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시작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 말씀을 펴서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크신 감동하심과 깨달음과 새로운 마음의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는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지막 날 사건들, 오늘은 제16장 은혜의 시기의 끝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연극 작품 중에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단지 15분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유년기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학위를 받을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고, 말 그대로 그의 앞날은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은 시간은 단 15분. 그는 망연자실했으며 도무지 이토록 불행한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사이 5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은 단지 10분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 이 억만금의 재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운명의 시간은 또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될 것을 알려드리며 축하드립니다. 이 축하 전보 또한 시한부 인생인 그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보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정된 15분의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도 살아생전 귀하고 소중한 것들, 억만장자의 재산도, 최우수 박사학위의 논문상도, 사랑하는 연인의 결혼 승낙도 죽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으니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연극은 한 인간의 인생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응축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15분밖에 삶이 남아있지 않았던 그 청년은 바로 평범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인생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 유한한 인간의 삶의 시간이 다해갈 때 그 무엇도 그 시간을 연장시켜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작품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곧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단지 15분이라는 연극 작품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간이 언젠간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서 오늘 일하는 하루의 시간을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지금 눈을 감는 것이 마지막 잠을 자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다시 내일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시간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시대의 마지막 징조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민족들 간의 분쟁과 다툼의 성난 소리들이 있을 것이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들 동안 말씀과 함께 지금 우리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볼 때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경성의 말씀을 주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날 사건들 15장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함께 나누면서 에스겔 9장의 이상을 공부하였습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예루살렘 성소로부터 시작하여 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자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은혜의 시기란 바로 예수께서 하늘의 중보를 마치시고 재림하시기 직전 준비된 당신의 백성들을 구분하는 인을 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곧 은혜의 시기의 끝이란 이 인치는 사역이 맞춰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의 권면을 한번 보시지요.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맞춰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네, 이제 곧 인치는 천사의 사역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인치는 일들이 맞춰지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속 사역의 종교를 선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장면 속에서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되었다를 선언하십니다. 이곳에 사용된 되었다는 말은 기노마이로서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강조의 의미로 매우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로는 끝맺게 되다, 떨어지다,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금하시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구속 사역 가운데 두 번의 다 이루었다를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곳에서 첫 번째 다 이루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와 계시록 16장에 다 되었다의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번의 다 이루었다는 어떤 의미로서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의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죄악 세상에 있고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옮겨지는 구원의 마지막 성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예언된 선악의 마지막 싸움, 즉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비로소 이 모든 구속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까지 다 이루어져 이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직 이 두 번째 다 되었다는 하늘의 선포가 있기 전인 바로 이 은혜의 기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정확한 때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때에 관하여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답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이제는 그 징조들을 볼 때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할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지요. 바로 곧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탄원을 그치실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다. 은혜의 시기는 끝난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늘에서 끝난다. 이때는 마침내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결케 하기를 등한히 해온 자들은 잠자고 있음이 발견된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은혜의 기간이 곧 끝날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마지막이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여 잠자는 자들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진 것도 모른 채 그들의 시간이 영원할 것인 양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그 정해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경성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느 감옥에 젊디 젊은 사형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이 젊은 사형수는 안절부절 노심초사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간수들에게 이끌려 사형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관은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 최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그 사형수는 순간적으로 짧은 고민 끝에 이와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형을 받은 이후 늘 함께하고 곁에 있었던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려는 순간 벌써 2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려고 하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가버린 28년이란 세월을